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아울링 좀 잡아주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20번째 큰 광풍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큰 광풍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제 주변 분들 중에는 제게 손주를 얻은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손주를 본 기분이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좋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매일 손주가 커가는 동영상을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틈만 나면 봅니다. 그러면서 혼자 씩 하고 웃습니다. 어떤 때는 크게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웃다가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보고파서 견딜 수 없으면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직접 안아보기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 딸은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제 손주 같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삼촌들과 이모들이 많은 아이들을 안아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손주입니다. 안아주면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며 저도 따라 웃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도 합니다. 딸과 사위와 손주의 얼굴을 보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픈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저에게 뭐 그리 슬픈 게 있을까요? 슬픈 건 손주가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삼촌들, 이모들은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어주는데 영상으로 만나는 할아버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몇 달 전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간 그날도 저를 보고 실실 웃었습니다. 공동체의 또 다른 이모, 삼촌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것 같아서 사뭇 슬프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제게 만 50세의 할아버지가 되다니 정말 부럽고 복받았다고 말하지만 맞아요. 기쁘고 정말 복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손주를 생각하면 부정할 수 없는 아쉬움과 슬픔과 조바심이 있습니다.
얘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저께는 우리 앞동에 사는 미나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외할아버지가 사줬다는 멋진 세발 자전거를 자랑하려고 헬멧을 쓰고 친히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 앞에 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겁니다. 미나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손주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아, 이 할아버지 마음 알겠지? 이 할아버지도 저렇게 좋은 세발 자전거 사줄 수 있어. 지금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제 마음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경험하시겠지만 자식을 낳아보신 이 부모님들은 제 마음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제 딸이 점점 커가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게 전화기 너머로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알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또 동일하게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알지 못하는 그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갔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가기 시작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건을 주목하게 되는데 먼저 본문 35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5절에 저물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행선지가 나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지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무슨 말입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미친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입니다. 엄청나게 미친 바람입니다. 37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말 성경에 부딪혀 들어와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물결이 계속해서 배에 부딪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 시제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지금 한 번 철썩 부딪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곧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고물, 배 뒤편이죠. 배 뒤편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급하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걸 제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선생님? 귀신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는데 지금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뭐라도 좀 하세요. 능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원망과 짜증이 섞인, 불평이 섞인 그런 호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 제자들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것도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돌풍이 휘몰아치는 이 갈릴리 바다를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호수예요. 워낙 컸기 때문에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라고 칭할 만큼 큰 규모의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성경에다 나오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3,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3,000m가 넘는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갈릴리 바다는 늘 폭풍우와 돌풍이 발생했다고 해요. 평생 이곳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기후를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돌풍이 세게 부는지 그 지형 조건을 잘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시냐고, 뭐라도 좀 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프로페셔널했던 이 어부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추어 어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발생한 이 큰 광풍은, 큰 미친 바람은 제자들이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람과 파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바람과 파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요즘 하는 말로 역대급이에요.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큰 미친 바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예수님의 제자훈련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주변에서 죽겠다고 난리가 나면 어때요? 깨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9절을 보면 깜짝 놀라지요?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듯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게 놀랍냐면 보통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잠잠해진다고 해서 파도까지 잠잠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도 파도는 한참 동안 철썩거린단 말이에요. 태풍이 물러가도 파도는 한참 후에야 잠잠해지는 법인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특히 20절 말씀, 특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꾸짖으시고, 제가 지금 발음이 새는데 죄송해요. 꾸짖으시며 라고 번역된 39절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다와 파도는 혼돈과 파괴와 죽음의 세력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물, 바다는 혼돈과 파괴와 죽음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라나 본문에서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89편 8절 9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지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가가 꾸짖으시며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마가가 드러냈는데 이어지는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41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책망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애들을 혼내면 애들이 아빠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러거든요. 잘못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41절에 제자들의 반응이요, 책망받은 자들의 반응이라고 보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광풍을 보고 그들은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웠잖아요. 근데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을 듣고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반성하기는커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큰 광풍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고안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제자훈련 계획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이 청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이렇게 그들이 반응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유명하겠지만 그 중에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요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어떤 분들은 감 잡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실 텐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심에 말씀하실까봐 배 밑편으로 내려가서 자빠져 자지요. 그때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과 요나 선지자의 상황이 많이 비슷한데요. 먼저 예수님과 요나 선지자 둘 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두 배는 모두 바람과 파도에 좌초될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요나와 예수님을 깨웠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후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제자훈련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모든 사건의 정황,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유는 41절 제자들의 고백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반응을 예수님이 끌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이 의문과 이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면서 큰 광풍의 중심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풍 속에 계시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사건에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지라고 질문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외손주 결이가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슬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앞으로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씩 눈을 떠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이 광풍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과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잠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죽은 후에나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았더라면 큰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신뢰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땅에서 나는 산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다만 감탄할 뿐입니다. 다만 그 신비 앞에 우리가 경탄할 뿐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그 선원들,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선원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처럼 그 선원들 역시 뱃사람입니다. 지중해에서 평생 뱃사람으로서 살았던 아주 베테랑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죽을 수 있어 라고 여길 만큼 큰 바람과 파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의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파송한 우크라이나 전만규 선교사님 아들 성진이가 며칠 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위험한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성진이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여러분, 성진이는 지금 선교사로 그 땅에 나가 있어요.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 젊은 선교사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그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위급한 시간들, 우리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간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혼돈과 파괴의 세력인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 죽음 앞에 종노릇하던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 종노릇하던 존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과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광풍과 같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숨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깊이 거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 안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동사예요. 그 부부가 서로 동침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올해 26년 차가 되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게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부부가 서로 부부의 연을 맺고 또 몸을 섞고 함께 살면서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부의 신뢰는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치 저와 제 아내가 26년 동안 서로 더 깊이 알아갔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 그 질적인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밀도 있는 시간의 길이와 양이에요. 제가 요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주 권면합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대낮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깊은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점점 늘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의 질을 점점 깊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어느새 두려움이 없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큰 광풍과 같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광풍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탈레반에 쫓기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두 청년이 고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약 20여 분짜리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이 두 청년이 탈레반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청년만이 아니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면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유럽행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유럽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립국을 시도하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무려 7,000달러예요. 7,000달러면 얼마죠?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돈인데 우리에겐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몰라도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150달러예요. 150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언제 7,000불을 모아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있는 대로 박박 긁어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팔아서 그 비용을 다 충당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드디어 파키스탄 국경으로 향하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니까 수십 명이 그 트럭에 함께 타고 가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지나면 파키스탄으로 가게 되고 파키스탄 한 도시에서 집결해서 이제는 걸어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가야 합니다.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7,000km예요. 7,000km면 어느 정도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라고 치면 10배가 넘는 거리죠.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이 두 청년뿐만이 아니라 200명이 좀 못 되네 160여 명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서 산악지대, 그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그리스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스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서 대부분 적발돼서 다시 본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160여 명이 함께 갔는데 결국 딱 2명만 파리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파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이 상상했던 파리 불법 이민자들의 삶이란 노숙자의 삶이에요. 미립국 난민보호소를 거쳐서 파리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늘을 베개 삼아 땅바닥을 침대 삼아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유로피안 드림을 꿈꾸면서 파리까지 왔는데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노숙자의 삶이에요. 절망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에게 중요한 건 누가 목자냐예요. 양이 똑똑하냐, 양이 우매하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큰 광풍,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염려할 것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그것도 선한 목자이시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낮은 울타리 9월호에 우리 딸 수지의 간증이 실렸어요. 그 간증을 몇몇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들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밴드에 간증을 올려드릴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제가 딸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딸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딸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제 딸이 아들을 낳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결국은 제 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점점 맛보며 그 선하심을 점점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파리에 도착했는데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전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21장, 22장 이 두 장만을 할애해도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토록 이해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알아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 훈련 코스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더 신뢰하게 되는 것,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